문제로 공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하게 하신 하나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이제 전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이제 핍박받는 상황들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또 사도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이런, 또 후반부에서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짧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배우려고 하는,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보낼 공문을 청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공문이라는 것은 에피스토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도 있고 법적 효력도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면서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작성한 명령서는 곧 로마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관계하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산헤드린, 또 대제사장이 결치한 내용은 로마와 같은 그런 효력을 갖는다. 로마의 정부의 그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의 명령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기타 지역의 유대인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절대적으로 이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했다. 한편 시대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이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아들 데오빌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0 AD 37년경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어느 도시를 택하였는가? 그는 다메섹을 목적지로 택하게 됩니다. 왜 다메섹을 택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고요. 10절, 13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거주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은 헤브론산 북동쪽의 산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이는 해발 671m의 높은 평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쪽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게 됐다.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교주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 되심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울에게 나타난 빛에 대하여 설명하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22장 6절에도 큰 빛으로 표현됐고 26장에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런 빛으로 설명한 것보다 더 확연한 명확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사람들에게도 비추었다.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듯이 죄의 어둠에 세면 우리들을 밝은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 사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만드셨던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화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심으로 영혼을 위해 부르시는 간절한 외침이다. 왜 너가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심으로 부르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몬에 대하여 부르실 때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후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이 사건은 사울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개선 장군과 같이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려 했던 오만방자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맹인의 상태로 지내면서 식음을 전폐하였는데 이때를 그는 요나와 같이 자발적인 자기 비하의 기간으로 삼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게 되죠. 이 기간에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결과 영적 맹인이었던 그의 영의 눈이 열렸고 영적 벙어리였던 입이 열리게 되어 자신과 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힘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모습을 갖게 하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냐의 헬라어 음력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특별히 아나니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의미가 있게 들려지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죠. 그는 고넬료를 위한 베드로나 내시를 위한 빌립과 같이 사울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 명령을 들을 때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들고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로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주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 기도하는 사울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미 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갈 것이라고 지시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시는데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모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죠. 이 직가는 다메섹의 거리 이름으로 현재는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은 어디인가? 그의 고향은 다소이다. 다소. 예루살렘. 이 다소까지는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이죠. 그런데 이때에 나중에도 이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면서 바울을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로 했던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가는 상황이 생겨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쉬운 일들은 아니었다. 그 성읍은 소아시아의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길리기아 도에 속해 있었다. 이 성읍은 현재 이르기까지 6,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역경도 있었지만 특히 바사인의 횡포가 극심했던 BC 33년의 헬레니즘 시대에는 알렉산더에 의해 구원을 받기도 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사울은 자연스럽게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아 유대교의 사상적 기초 위에 최고의 학문을 쌓을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로마와 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니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아 언어든 사상이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도구로 되는데 큰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느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열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생애가 어떠하리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되리라. 당신을 위해 이렇게 어려움 고난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과연 사울은 예수님 말씀과 같이 숱한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울은 고난이 도리어 즐거움의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한 대로 이 고난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했죠? 기쁨이 되는 거죠. 도리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를 위해 준비된 생명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면류관은 과거의 신앙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 열심을 다해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즐거움의 요소로 바뀌게 하는 그 은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11번째로 예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섭취하고 간건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죄 사함으로 인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는 특별한 은사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완전히 개종한 사울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 성령 충만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 일로 인하여 주를 위한 헌신이 있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 배워서 하는 것만으로 어렵다 하는 거죠. 12번째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울은 눈이 떠지고 건강을 회복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회당은 복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디에서나 있었으니까 가는 곳을 회당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사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여 자신이 이제까지 핍박하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동안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 진리의 편에서 일하게 된 사울에게 부딪힌 어려움은 무엇인가?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나 유대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이 여러 날이란 표현은 사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고요. 사울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죠. 아니, 그렇게 열성당원이었던 이 사울이 변화가 돼서 도전할 수 있는, 유대계 정면 도전이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 일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14번째로 사울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인가?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개종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면 믿는 그 상황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것이 3년 전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메섹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그의 개종을 믿지 못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를 통하여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역의 동력자들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했는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15번째로 누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사울을 변론해 주었는가? 그는 바나바. 아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죠. 그는 본래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려진 거예요.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는 안위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은 그의 조카였는데 바나바는 관대하고 남을 용서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전도 여행에 다시 동장시키고자 했는데 바울과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결국은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초기에는 그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였고 사울과의 협동 목회는 교회 성장을 가져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평판을 어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의 목회를 냈던 바나바와 바울과 협동 목회를 냈는데 그때의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분명히 유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의 관대함, 타인의 영적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정중한 인격을 갖춘 자였다. 대단히 넉넉하고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등장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변론하면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울은 가이사라를 거쳐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되죠. 아니 본바탕이었던 유대의 한 복판에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한 것이 효과가 있어 15일간 예루살렘에 출입하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하다가 위험에 처하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생명만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들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란 사울의 학문과 변론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가이사라를 거쳐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사울의 이동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지지 않아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가이사라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 나와 있던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위협을 느끼자 다시 어디로 가이사로 가서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바벨론 포로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던 팔레스틴의 세 지역의 교회가 모두 평안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누가는 본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했는데, 이 단수로 사용한 이유는 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는 한 교회라는 거죠. 분립을 해주고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때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성시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도록 했는데 극렬한 유대인들의 반대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칼리굴라가 41년 1월에 살해가 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프로 되어지고 유대인에 대한 핍박도 감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래간만에 평안을 맛보게 되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외적인 심의 증거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으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은 표현되고 나타난다. 19번째, 베드로는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그는 사방으로 행하다가 루따에 도착하게 됩니다. 루따는 룻에 대한 헬라식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방향으로 하룻길인 지중해 연안의 마을입니다. 사방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에르코메논, 디아판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도들을 돌보기 여러 곳을 방문했다는 거죠. 여기저기 다 방문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 일을 그렇게 감당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 많은 사람 변화를 일으켜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곳 두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20번째, 루따에서 행한 베드로의 이정은 무엇인가? 그는 중풍병으로 8년간 병상에서 심하는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 줍니다. 이 일로 인하여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8장 25절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을 알 수 없는데 본절에서 그는 흩어진 교회를 돌아본 뒤 다시 루따에 나타나게 되죠. 이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21번째로 베드로가 루따를 떠나 옮겨간 곳은 어디인가? 루따를 떠나 욥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욥바는 우리가 들어봤던 그 지명이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의 서북쪽 약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바위로 된 갑이 바다로 돌출하여 43km의 높이로 형성되었으므로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요충지였다. 욥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투트모스 3세의 팔레스틴 정복지 중에 포함된 것이었다. 한편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도피했던 장소,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가 바로 요나가 도피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욥바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한 최초의 도시들 중 하나였는데 그 도시에서는 다비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다비다를 살려주었고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했다.
22번째로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룻다의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는 작은 양이라는 뜻으로 헬라식의 이름은 도르가도 들어보셨죠? 룻다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친 사건이 욥바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욥바에서는 두 사람을 파송하여 그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23번째, 다비다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 그녀의 숨은 선행은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애도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는 구제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하되 반드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며 은밀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해야 한다. 이런 구제의 대표적 예가 본문에 나타난 도르가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등의 이야기다. 24번째로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자 즉시 눈을 떠 일어나 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간구하죠. 그리고 그의 말은 단 한마디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말과 하신 말씀과 한자만 틀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의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다급한 부름에 응했지만 그의 심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되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고 그를 일어나라 외치게 된 것이죠.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번째, 베드로가 다비다를 회상시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비다를 살림으로 욥바 사람들이 많이 주를 믿게 됩니다. 다비다를 살린 것은 매우 극적인 사건입니다. 병자를 고친 일은 몇 번 있었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사형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이적보다는 자신의 주된 관심사에 집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발전을 위하여 욥바의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주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살린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사역을 위한 교회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바라고 베드로를 통해 또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하며 전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